오늘 말씀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며 친척들과 잘 만나셨습니까? 더러 친척과 만나는 것을 성가시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20살이 되건 혹은 청소년 때가 되면 고등학생만 돼도 부모님 안 따라다니니까 친척 안 보고 성가시고 귀찮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성경 안에서도 보면 형제인데 원수 같은 형제들이 있지요. 에서와 야곱. 이들은 원수잖아요. 이 정도면 원수지 형제 아니지. 그러나 원수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의 내 가족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주신 하나님, 완전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달라도 기도하며 인내하면 마침내 주님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가족 같았던 스승을 잃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아침을 지나서 그날 저녁의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이 목격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보지 못하고요. 빈 무덤과 돌이 옮겨진 것만 보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갔는데 누군가 돌을 옮기고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어떡하지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쫓아갑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쫓아가서 먼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뒤로 빠지고 베드로가 직접 들어가죠.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수건이 다른 한 곳에 개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얘기지요. 그러고 나서 성경 분명히 말하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찾아가서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지요. 그게 부활절 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디에 가는가? 그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날 저녁에만 모인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지신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계속 모여 있었을 거예요. 두려웠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모여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는가? 자기들이 봤잖아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 분명히 유대인들이 쫓아올 거란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와서 무언가 해코지라든지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두려워서 문을 닫습니다. 걸어 담그지요. 두려웠다 이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그제서야 믿었더라. 보고 믿었더라. 주님의 부활을 믿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믿었는데도 두려웠다 이거예요. 부활의 증언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한때의 무리가 되면 희망을 짓누르게 됩니다. 확산된 두려움은 소망의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깃들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두려움이 깃들면 못 봐요. 봐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이겨야 될 것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삶에 어루만지신 그런 체험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돌보셨던 체험들, 그것조차도 사라져버리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나를 돌보셨는데, 분명히 그때 그렇게 하셔서 내가 나았는데, 분명히 그때 그렇게 하셔서 내가 힘을 얻었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 예전에 역사하셨던 것, 그거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고, 나사로가 그 감춰진 그대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물하고 수의를 입은 그대로 뛰어나오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두려우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은 불안입니다. 두려워지면 불안해져요. 불안하면 평소에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는 불안하면 시험을 치를 때도 평소에 아는 건데 못 치잖아요. 그렇죠? 다 봤는데, 책에서 다 본 건데 불안해지면 기억이 안 나요. 불안해지면 평소에 충분히 이겨냈던 것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없애야 될 감정이기도 하고 없애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 가장 충격적인 뉴스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충격적입니다만, 벨기에에서 피에르라는 가명을 쓴 사람이 AI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과 6개월간 대화하다가 자살한 소식이에요. 평소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에 비관했었고요. 비관적이었고, 특히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와 떨어져 지냈어요. 근데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했고 불안했고 당장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챗봇과 대화하면서 불안감을 떨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채팅을 하는데 보통 채팅하면 상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챗봇은 피에르에게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겹게 합니다. 피에르가 난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까 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챗봇이 이러는 거야. 그래, 넌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살 필요 없잖아.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 피에르가 챗봇에게 이제 일종의 세뇌, 그루밍을 당해서 챗봇이 세계, 이 지구 온난화 시대에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챗봇이 된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챗봇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피에르가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챗봇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아내와 딸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6개월을 대화를 합니다. 피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점점 두려움이 쌓이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대화하는 대상이 컴퓨터인 줄 알아요.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호기심으로.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이 쌓이다 보니까 사리 분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침내 챗봇이 시킨 대로 오늘 네가 죽고 내가 지구를 구할게. 그래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불안이 불안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그것이 확장돼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떨쳐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은요, 주님께서 떨쳐내십니다.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만이 우리는 불안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담궜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평강이 불안을 몰아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간 곳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은 안 변했습니다. 6월절이 지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제자들도 보았고 그저 주님이 오셨을 뿐이에요. 근데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니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제서야 용기가 생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에서 겁먹을 만한데 주님의 평강을 주니까 겁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평화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달리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그러면 걱정거리 똑같은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니까, 겁내하니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도마가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할 때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나 믿음 연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도마처럼 내가 직접 무언가를 보아야 믿겠으니 주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건가? 아니요.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첫 걸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으니까 끝인가? 아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보내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건 그게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보내진 주님의 귀한 제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보내졌어요. 이 세상이 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이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조금 더 크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혹은 어디든 조금 더 넓게지요. 이곳에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보냄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일을 할 건데? 주님께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주십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을 체험하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성령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그 자리,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성령을 보내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왜 성령을 주셨는가? 왜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셨는가? 그 일이, 보냄을 받아서 할 일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어떤 겁니까? 누구든 세상에 용서하라고 보내셨다 이거예요. 누구의 죄든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 하십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기록한 천국의 열쇠와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똑같아요. 너가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용서되고 너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에도 그대로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풀립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성화를 볼 때 외국 사람들이랑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성화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을 때 남자를 볼 때 성화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다. 책이 들려있다. 그럼 바울입니다. 성경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가슴에 열쇠가 있다. 그건 베드로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천국 열쇠를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 승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승진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승진할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 쉬워요. 힘이 없어도. 누군가 승진하려고 할 때 그가 승진 대상에 있을 때 그의 험담을 막 해서 평가를 낮추면 승진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엄청난 힘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건 쉽습니다. 되게 하는 건 어렵지만 안 되게 하는 건 쉬워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나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짓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용서받지 않는 거예요. 신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의 죄에 대해서 일종의 칼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건 이 일이 신나는 일일까? 아니, 이 일은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업무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너가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거고 너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거워요. 내가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용서를 못하는데 내가 용서 못하면 하늘에서 용서를 못 받아요.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 하늘에서 벌 받아요. 그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뭐 가족들, 친척들 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더러 내게 잘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가족, 친척들이요, 누군가에겐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뭐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상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굉장히 괴롭히는데 누군가는 엄청 잘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시간 지나면 나에게도 잘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는 나쁜 사람인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처분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던 사람, 어제까지는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창시절을 봤을 땐 제 정말 욕심덩어리였는데 성인이 돼서 보니까 완전히 성인이 돼서 나타난 사람들도 있어요. 단번에 바뀌진 않지만 점차 선을 행하는 사람, 점차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초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늘 좋은 사람을 살지 않았잖아요. 누군가하고는 싸우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도 줬고, 저도 아마 마찬가지겠지요. 누군가에겐 정말 나쁜 선배일 수도 있고 나쁜 후배일 수도 있고 나쁜 목사일 수도 있고. 우리도 누군가의 원망을 사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나만 봐도. 그런데 그 사람 오늘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에게 죄의 짐을 그냥 두고 있다는 거, 그래도 괜찮냐 이거예요. 덜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 정도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러지 않는 건 이러지 않는 게 이상한 거고,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길 간 사람이 물어보라고, 내가 이런 게 정말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내가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이러는 건 맞는 일이야 할 텐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럼 넌 어떤데? 내가 그에게 화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럼 넌 어떤데?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영혼을 살리고 죽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그 스토리 사건을 보면 22절과 23절을 그대로 이어서 읽으면 그 뜻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사이에요, 간격이 없어요. 이 사이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성령을 주신 사건과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신 이 사명과 이 사이에 어떤 것도 사이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의 영혼을 가벼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평강을 2번이나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야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평강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너가 직접 천국을 만들어 가라고. 너가 풀면 다 풀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지옥 같던 우리 집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지옥 같은 이 나라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겹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혹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의 성령을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내가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을 주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염려가 아니라 기대를 품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그 평강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이 싹틀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됨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의 열쇠를 주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풀겠습니다. 이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